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 길게 읽었는데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쭉 읽으시면은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하고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보시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빵을 만들면은 밀가루하고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재료를 한 100g 이어서 빵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모양과 부피는 달라도 100g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질량 불변의 법칙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린 아이의 도시락에 있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니까 부녀자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약 25,000명 정도 될 걸로 생각되어져요. 그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또 12강줄에 가득히 남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오병이어는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병이어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왔습니다. 왔지만은 진정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하고 계시하는 내용이 그 말씀 속에,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25,000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줬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창조를 말합니다. 창조. 그러니까 주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시면은 주님은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읽겠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하늘과 땅,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또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창조주이심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지만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하고 말씀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왜 주님을 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떡은 먹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 영적인 음식으로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왜? 그분은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교훈을 받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죠. 제가 예전에 신학원에 가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글자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글자를 주시는데 그 신학원을 먹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신학원을 먹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학교를 제가 어떻게 먹어요? 그 말은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훈을 받고 삶에 적용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먹는 거예요. 그분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교훈을 받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은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절대로 배고프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가 고프지 아니한다, 즉 줄이지 아니한다, 이것은 단순히 육의 음식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00년 사건은 우리에게 음식에 대한, 육의 음식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주님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은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영적인 배가 부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풍성함을 말하죠. 사람들이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왜 살아갑니까? 살기 위해서 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먹으면은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하고 말씀하죠. 그 영적인 음식으로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년의 사건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관한 사건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보리떡 5개로 2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역사, 그거는 창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바로 창조주가 되신다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준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 떡을 통하여 우리가 줄이지 아니하니까 풍성한 삶을 주신다 하는 내용이 500여 그 뜻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죠.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아니한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읽겠어요?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거기서 보면은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떡을 떼었다. 지금 오병이어 그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조그만한 어린아이 도시락 속에 있는 보리떡 5개니까 보리떡 하나가 얼마? 아주 조그만할 겁니다. 그렇겠죠? 아이가 먹는 음식이니까 조그만할 거예요. 조그만해야 그 조그만 도시락 속에 5개가 들어가고 또 생선 2마리까지 들어가니까 그걸 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입에 다 열 수 있는 거죠. 열 수 있는데 굳이 마태복음에서는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떡을 떼었다는 겁니다. 떡을 떼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죽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신다 하는 그 의미가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에 관해서 기록된 부분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았으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 성찬 예식에서 축사하시고 떼어 합니다. 떡을 떼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굳이 조그만한 떡 그냥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떡인데 굳이 성경에서는 떡을 떼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떡을 떼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죽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병이어의 교훈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오병이어의 교훈이 주시는 것. 그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셨죠. 그거는 창조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하셨죠.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는 바로 생명을 주다. 생명. 그 떡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먹고 나니까 줄이지 않고 배가 든든합니다. 그것은 바로 풍성한 삶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뜻 세 가지를 본다면은, 첫째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바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구원자, 생명을 주는 구원자. 그리고 인간이 요구하는 그 모든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깨달은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고, 깨달지 못하는 사람을 육의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오늘 6장 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습니까? 왜 몰려왔어요? 보면은 이는 하고 말씀하죠. 그 이유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세 가지 사역이 있죠.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 그 주님께서 그 세 사역 중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병을 걷게 하시고, 눈문 자를 앞을 보게 하시고, 각색병에 걸린 영혼들을 고치는 그 역사를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요, 말씀 잘한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표적이 있어야 된다. 표적. 예수님의 사역에는 반드시 그 세 가지를 동시에 행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 표적이 없는 그냥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을 했다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을 행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다는 거죠. 그것을 영의 사람이다 하고 표현합니다. 영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은 영적인 사건, 그것을 사모하며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또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아니 2절에서는 표적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 했는데, 또 26절에서는 지금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표적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500년의 사건을 통하여 배가 부르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육에 관해서 생각하고 그 삶을 맞춰 나가는 것, 그런 것을 육의 사람이다. 육의 사람이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은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은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신앙을 육에다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육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영의 아버지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본향으로 갈 사람이에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 항상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영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2절에서는 영의 사람으로서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또 26절에서는 다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그 사람들은 표적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분이 내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육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우리는 육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잖아요.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육의 사람으로 있으면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 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 하고 이야기했잖아요. 즉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 그런 사람은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삶이 적용이 되지 아니하면 그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삶이 따라줘야 된다. 왜?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없으면은 빛의 열매가 없는 거죠. 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기는 구원이 없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하여 나는 제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첫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그 대속 사건을 통하여 나는 제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하면은 신앙의 본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거죠.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병 고치는 게 본질이 아니고 능력이 행하는 게 본질이 아니고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아무리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해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속 사람의 변화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이상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 12제자들이 그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누가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쳤잖아. 하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는데 그들이 변화되질 않아요. 근데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니까 다 바뀌어버렸어요. 성령이 하는 역사가 뭡니까?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 그거 자기 삶에 적용을 못했는데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거, 보여준 것이 생각나면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속 사람의 변화는 목사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제가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할 때 일주일인 7일이니까 7일 꼬박 새벽기도 인도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문제가 생기니까 다 넘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다 잘랐어요. 다 자르고 새벽기도 있는 날에는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해라.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왜? 자꾸 가르치면은 지식만 늘어나. 지식만 늘어나게 되면은 교만해져요. 가르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배운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는데도 변화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한순간에 바뀌어버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속 사람의 변화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믿어.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내가 제3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지 아니하면 안 되죠.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은 받았지만은 충만히 받지를 못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우리 안에는 자아가 있어. 여러분,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는 거죠. 속 사람, 자기 자아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내 안에서 주인 행실을 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 자아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하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역사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고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면 그분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자기가 죽어야 돼. 내가 살아서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다. 그걸 네 알아서 해라 하고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뜻 아시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자아를 말하는 자기 자아. 자아. 속사람. 여러분 안에는 자아. 그게 죽어야 돼. 그게 죽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고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주인행시하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속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여러분 자아를 죽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어떤 목표, 여러분들의 어떤 결단, 그걸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하면은 내가 너 길을 지도해 주겠다 하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는 내 자아에 의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합니다. 역사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오려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성도님들요,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그 지식만 순종해도 삶에 적용을 해도 여러분들은 다 성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지식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심지어는 목사 설교를 몇 점짜리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다 이르렀어요. 지식이 없어서 성장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충분해. 문제는 뭐냐? 그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삶에 적용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 적용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적용은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삶을 살아갈 지식이 이미 여러분 마음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엄청나게 놀랍도록 한순간에 다 바뀌어버리잖아.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다 그냥 바뀌어버려요. 다 바뀌어버려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3년 동안을 주님을 따라다니고 배웠지만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지식만 쌓일 뿐이지 변화되지를 않았어요. 오늘 주님은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배를 부르게 한 것처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은 자기 자신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영적인 배부름. 우리가 지금 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 영적인 배부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나는 배가 안 부른데.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잖아.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이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육의 사람은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배가 부른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뭐가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영의 아버지면은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것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 아버지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광이 어떤 것이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하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배부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영적인 배부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영적인 배부름을 깨닫고는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냈는데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영적인 배부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500년의 이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영의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떡을 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엄청난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못 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적어도 3가지 정도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마음에 거부감이 생겨. 그런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마음에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거부감이 생기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예배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배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그거는 영적 성장하고 관계되죠. 저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세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중요시 여기는 것,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성경을 가지고 옵니까? 그냥 전화기 하나만 들고 옵니까? 요즘은 다 전화기 속에 바이블 앱이 있어가지고 전화기로 다 하죠. 여러분들 할 수 있어서 교회 올 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깨달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성경에다가 적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그 옆에 달아놓은 붙여놓은 주석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나를 먹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고 너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교훈을 받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주님의 생명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감을 때에 눈에 믿음의 십자가를 거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을 때에 믿음의 십자가를 거시고 그 십자가의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지금 매달려서 고통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부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